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지난주에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은 뭐 해주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을 때에,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내밀 수 있는 손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지난주에 한 행동과 관련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설명이고, 예수라는 단어가, 즉 말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꾸면 말 이런 거죠. 교회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악을 행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선과 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적극적 방해물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빛을 낸다고 하여서 하나님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사네 정도의 가능성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행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적극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악은 적극적 행동이고 선은 소극적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많은 설명을 붙이거나 또 과한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임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사람일수록, 더 악한 자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등장시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참 이 사람이 재미나죠?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남의 덩쳐 먹는 사람이죠. 예, 뭐 10원 받아야 될 걸 뭐 20원 받아가지고 10원은 국가에 넣고 나머지 10원은 자기가 먹는, 예, 더 많은 배를 불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 저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키 작은 분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보고 싶으면요,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야만 봐야 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이것이 신체적 자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보면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직접 찾는 일입니다. 전도가 점점 간접화 또는 수동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직접적입니다. 이런 책 제목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해 하라고 하신 그 직분,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누군가의 귀에,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영혼에 전달되도록 하는 그 일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 계시면서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막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그곳에 가셨고 직접 그 사람을 어루만지셨고 직접 그 사람의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로 끝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이 뭐 나쁘다 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 즉 인격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만나는 일입니다. 인격자가 오신 그 진리의 생명이 내게 와서 그 만난 인격적 만남을 한 사람의 인격자에게 직접 가서 직접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이 일이 막 전도를 더 하세요. 예. 또 뭐 이번 성탄절은 또 목사님 앞에 가고 또 우리 억수로 부담 주죠, 그죠? 예, 뭐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 막 초청해서 분명히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끼리 앉아갖고 또 할 겁니다. 예. 그냥 막 그 말한다고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님의 사명이 또 계속 하라고 말해야 되죠, 그죠? 예, 또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적인 나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분명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자와 구원이라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0절 다시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와 구원이라는 사이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일입니다. 찾는 일은 찾았으면 좋겠다라거나 찾고 싶다거나 그 소원이나 희구나 소망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집에 가거나 그 사람을 초대하거나 함께,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유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일상과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의 일상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 집에 유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식구, 이 식자가 밥 식자 맞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도 보면 어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밥을 먹으셨고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고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일을 넘어서야 되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실 초대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기억나는 사람을 가능하면 초대하지 마시고요. 기억 잘 안 나는 사람에게 초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요, 어떤 비밀이냐면 전도할 때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보다는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한테는 쪽팔리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쪽팔립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가버려도 지도 내 모르고 나도 지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에는 지도 나를 알고 나도 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기가 싫고 다가가기 어렵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는 그 일 자체를 넘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행동과 그 행위가 정말일까라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급하게 다가서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인지, 정말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유할 수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진지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이미 그 전 6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어요. 6절 시작.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에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급히 내려왔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하여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찾아서 구원해야 될, 즉 구원이 아니라 찾아야 될 사람이죠. 구원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야 될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급히라고 하는 그 행동이 나타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급히 이루어진 그 행동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내일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전도 관정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도 쉬워요. 전도를 그냥 하면 돼요. 전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다 못하겠습니까? 뭐 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 많이 익은 거, 고구마 전도왕도 있었고, 그죠? 온갖 전도 관정들을 하지만 왜 저 일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예, 저 사람 일 맞습니다. 그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될 수는 없죠. 나의 전도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누구든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삭개오 같은 사람을 또는 비난받는 누군가를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많이 전도를 해왔지만 전도 대상자를 참 많이 바꾸어 보셨죠? 예, 얼마나 많이 바꾸었으면 그죠? 여기 한번 해보고 또 여기도 이 사람도 해보고 다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전도했는데 안 됐던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포기 안 하시는 게 훨씬 저는 유리한 전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왔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교회에 한번 왔거나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까? 어떤 형태든지 안 잊어야 됩니다. 안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예수 믿으라는 거 잘 지내느냐 아니면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나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행동과 그 사람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 흔적을 계속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사실로부터 구원은 분명한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잃어버린 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그가 즐거워하고 영접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포기하느냐면 자꾸 과한 부담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다가가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과한 부담이 되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막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야 아들 딸 사랑해 이러면 왜 이래요? 이리 하죠. 부모 자식도 과한 행동을 누군가 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집사람 손을 쑥 잡았어요. 손을 툭 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괜히 남을 향해서 과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과한 사랑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할 사랑을 한번 하고 끝내기보다는 잔잔한 사랑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을 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냥 한 방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저 씨 뿌리면 막 확 몰려들 것 같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죠? 그 사람과 함께 놀아주고 그죠? 그냥 잔잔한 일상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벽이라고 하는 신분의 장벽, 직업의 장벽, 출신의 장벽, 배경의 장벽, 외모의 장벽, 성격의 장벽, 팽판과 소문의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왜 못 오느냐고 말하는데 진정한 전도는 왜 안 오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가가는 그 일에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마음도, 내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많은 것들을 넘어서서 가야 하는 나의 헌신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제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지진 나고 뭐 하면 어이구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직 오실 때 머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절대 안 오겠지는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은혜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다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18장 35절부터 43절은 맹인 같은 사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삭개오 같은 사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그 소소함이라고 하는 그 일들과 관련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누군가의 일상에, 누군가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되 지속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는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집 애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늘 이야기합니다. 신뢰하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니면서 다그치겠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상대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 결단을 안 했을 뿐이지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뢰적 수준에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넌 안 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정할 권리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군가의 삶에 오늘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누군가의 삶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행동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게